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영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15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남과 또 북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 두 왕조의 분명한 차이들이 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남쪽 유다는 그 왕조가 끊이지 아니하고 한 혈통으로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왕들이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항상 계속 악을 행하는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혈통이 끊어져서 아예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 왕은 어제 아비암이라는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어제 살펴본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3년밖에 통치를 못하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1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시간 동안 그 아버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사 왕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사 왕은 그의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열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의 모습을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에서도 기준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아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잘 섬겼는가 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것들을 다시 정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어머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죠.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분명하게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해버리고 어머니가 섬겼던 아세라상도 제거를 하죠.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머니가 범한 죄를 그 아들이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정결을 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대단한 표현이죠. 물론 산당을 제거하면 더 좋았겠지만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귀하게 구별한 것을 또 아버지가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있죠. 분명히 그의 삶에도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러면 16절 이하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 아사왕의 41년 통치 기간의 후반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왕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면은 이 왕이 어떤 일을 이 통치기간 후반부에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바하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전쟁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유다의 이 아사왕이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성을 건축합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 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 연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6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이 바하사와의 충돌은 그의 통치 기간에 36년째 벌어진 일입니다. 36년째.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36년이면 몇 년이 남은 겁니까? 5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에 거의 끝에 가가지고 벌어진 일. 거의 사실은 인생의 말년쯤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바하사와의 충돌이 일어나자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나 하면 바로 이어서 이 아람이라는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주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면 역대하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소전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사 왕이 너무나 분노해서 백성들을 막 학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이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은 그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그럼 늙음학은 언제쯤일까? 이 사건은 그가 왕이 되었는지 39년째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년 뒤에 이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통치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그의 죽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늙음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2, 3년 동안 이 발에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역대하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전반부 41년의 통치 기간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 또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서는 자꾸만 사람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 그것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힘,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그것은 다른 순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만 멀리 느껴지고, 내 가까이에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오늘 이 아사 왕에게는 아람 왕의 군대였고 또 인간적인 의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지혜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힘일 수도 있고, 또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약해지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사 왕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믿음은 약해져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누구와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비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전반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부와 명예,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아내들을 많은 첩과 후궁을 두면서 우상을 섬기고, 성경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세상적인 달콤함에 빠져버린 솔로몬의 모습. 오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더 의지하게 되는 오늘 이 아사 왕의 모습.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찬양이죠. 안타깝지만 솔로몬도 그리고 또 오늘 아사도 처음에 그 먹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믿음은 약해져서 그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붙잡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일생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점 더욱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분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게 아니라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년 또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의 모습은 그 믿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어제의 제 모습 속에 또 어제는 요양원을 다녀오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읽진 않았지만 늙음하게라는 그 표현이 또 제 마음속에 또 큰 교훈과 감동으로 또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도 많은 어르신들을 또 만났고 또 그 안에는 이제 치매가 와서 정상적인 어떤 의사 표현이나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보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늙음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 또 우리의 주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로 끊이지 않아야 한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사 왕에도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다 연약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들이죠.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줄까? 그때에도 변함없이 아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잘 점검하고 그리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이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붙잡는 그런 은혜의 한날이 되어서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더 주님을 사랑했다. 내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 더 주님을 닮아갔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힘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성전을 오갈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서 주의 전을 오갈 수 없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늙음하기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정리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세상 속에서 한날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 능력 있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